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특별히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임을 가장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들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아버지 연약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는 아버지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아버지 뜻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또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주께 주님 가까이 이 시간 우리를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리.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하는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왕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믿어 의심치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여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관을 벗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상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아버지와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날 또 오전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그 믿음, 어찌 보면 무모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또 이곳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예배할지라도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주여,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있어서 분주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사 그 분주함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물론 학원이 오픈이 되었지만 집에 또 아이들과 보내는 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귀한 시간입니다. 좀 정신이 없을지라도, 아이들이 함께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신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4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기도의 옹알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믿음으로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제목도 불편할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내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내 상황은 안 그렇거든요. 그에게 피하는데 여전히 나에겐 부족하고, 여전히 나에겐 연약하고, 여전히 나에겐 갈급하고,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제 사건처럼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이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일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자랑한다, 기뻐한다. 또 4절에 보니까 간구한다, 응답하신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5절에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7절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윗만 이런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전혀 내 상황을 돌아보면 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다윗처럼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 영웅처럼 그렇게 대접받는다면 나도 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편 34편의 본문은 여러분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즉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다윗이 34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그 표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시겠죠? 이 배경,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34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을 높일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기,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사울을 피할 땅이 없는 거예요. 피할 땅이 없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방인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여기서 보면 표제에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지만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그 당시 아기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갔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다윗 아니야?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시 대접받는 다윗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가 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그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영웅이니까, 다윗은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 이 배경이 아니라 다윗은 쫓기는 자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피할 데가 없어서 이방인 땅으로 피해서 그곳에 살고자 하여 미친 척하고 있는 그런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 앞에, 죽음의 순간 앞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심정일지라도 이렇게 죽음 앞에 놓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이 34편을 기록하는데 이 34편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34편 주님 앞에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증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것도 간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또 어려운 일들 중에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그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솔직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증이 정말 복을 받는 것만 간증한다면 오늘 시편 34편은 정말 사무엘상 20장 21장의 그 배경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야 이방인 앞에까지 도망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골리앗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던 패기로 그 땅에서 죽을지언정 그 땅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방의 땅에 도망가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간증할 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과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간증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게 뭐죠? 위로가 되는 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야?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 다윗을 닮아갈 수 있을까? 늘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고 그래서 뭐 형통하고 모든 일을 믿음 가운데 싸워서 골리앗처럼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말씀 안에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왕 앞에서 미친 사건, 자기 믿음이 뭐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조차도 다윗이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받는 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도 될 수 있구나. 내 믿음의 수준 별반 다르지 않을까? 교만하게 말한다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의 옷자락도 만지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믿음이 없지만 다윗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막 미친 척 했잖아요. 미친 척 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전히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땅까지 이방인의 땅까지 가고 왕과 많은 신하들 앞에서 혹시 죽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당당히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 다윗이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미친 척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비슷한 환경이든 다윗보다 더한 환경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함에 나의 믿음이 적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즉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척하는 연극하는 거잖아요. 미친 척하는 즉 살려고 연극하는 건데 그거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겠습니까? 또 왕만 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겠습니까?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아첨을 해도 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는 훈련들을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누구보다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 했다면 그거 모를까요? 쟤 쇼하고 있어, 쟤 지금 살려고 거짓 연극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기스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입니까? 수염에 침을 흘릴 정도로 문을 그적거리며 그가 하는 행동들이 연극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다윗 인생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수염에 침을 흘려보고 문을 그적거리는 게 다윗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아마 어색한 연기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다윗 맞냐? 저 다윗이 우리 골리앗 죽인 다윗 맞냐? 그러면서 오히려 신하들에게 뭐라고 야단칩니까?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친 사람이 많은데 그 미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곳에 이방, 즉 이스라엘 사람까지 데려와서 미친 사람을 내가 봐야 되냐? 저 미친 사람 당장 내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방인 땅까지 도망갔어요. 가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근데 갔어요. 왜?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대문도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긁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너무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다윗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침을 그만 흘리는 거였습니까? 문을 그만 그적거리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정말 미친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많은 신하들이 저 미치지 않았어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정말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모든 눈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 미쳤으니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라. 결국 뭐예요? 다윗은 목숨을 구제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서 골리앗 물리쳤으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만만이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친 척하는 침을 흘리는 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수준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내가 세상에서 미친 척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음식 하나 팔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 잘 설명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 속에서 막 들끓는데 미친 척 많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설득하려고 미친 척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 빼주면서도 그거 하나 일, 회사에 도움 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몇 번 직장을 때려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이 바닥을 치는 순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수준만큼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기스 왕에게 베푸셨던, 많은 관료들 앞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4절처럼 나에게도 경험이 되고 나에게도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준을 봐요. 그 사람의 기도 유창하더라. 그 사람의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 그 사람의 찬양 너무나 듣기 좋고 은혜롭더라. 우리는요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수준으로 봐요. 수준. 그래서 뭐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요. 세상에 미친 척도 해보고, 가정에서도 미친 척도 해보고, 내 마음은 지옥 같은데
남편 앞에서 웃어야 하고 아내 앞에서 웃어야 되고 자녀 앞에서 웃어야 하고 티 한 번 내지 못하는 그 미친 척을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은 수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신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조롱받고 있지만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는 이 신분. 그래서 신앙은 수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신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낮지만 그 낮은 수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지요. 거기까지 도망할 때까지는 문제가 너무나 컸어요. 내가 너무나 컸어요. 살려고 도망갔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문제 앞에서, 죽을 고비 앞에서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문제보다 어때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골리앗 물리치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이라고 말할 때 내 믿음이 커지겠지. 천만에요. 절대 믿음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땅에도 거할 데가 없어서 이방인 땅에 도망가고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하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어때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양육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지름길이 있었어요.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뭐냐면 해안 도로, 해안의 길로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도착을 해요. 며칠이면. 근데 주님이 왜 그 해안 길을 인도하지 않고 그 골고다 힘든 길들을 왜 인도하실까요?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킬까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만약에 빠른 길, 지름길로 갔다면 블레셋을 만납니다. 블레셋을 만나면 어때요? 전투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출애굽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할까요? 아마 이 원망하지 않을까요? 야, 나 전쟁하기 싫어.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전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봤어요?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아시니까 어때요? 블레셋 땅, 그 거쳐가면 가까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과 맞닥뜨리면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도망칠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광야 다른 길로, 힘든 길이지만 좀 먼 길이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만나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의 훈련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과 고통 중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만남일지라도 내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참 그 사람 만나면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야.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만남조차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를 성장시키지요. 아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도구가 되어서 내가 남을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또 그 사람이 믿음을 성장케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주님이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이는 바다에 베드로가 걸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이 나오고, 14장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데 그를 건져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어떤 풍랑과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당황해하는, 그 앞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 없어 그래.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는데 너 안에 그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만 바라보니? 너 안에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작은 것이라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종종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기부터 이미 그 선물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믿음 없어, 나 연약해, 이것만큼 교만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현철아, 맞아, 나는 너무 믿음이 작지. 내가 또 이 문제 앞에 흔들리네. 내가 또 저 사람 앞에 흔들리네. 내가 이런 환경 앞에 흔들리네. 맞아, 나는 믿음이 작은 자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지만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말씀 안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라고요. 딱 태어났더니 내가 골리앗 물리치고, 딱 태어났더니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특세를 마친 다음에 주일날 오후가 되니까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 면역력이 또 떨어졌는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온 근육이 다 아프고요. 또 입이 다 부르트고 어지럽고, 또 당분간 안 나타났던 증상들이 막 또 역류성 식도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한번 수고해야 되겠다. 또 그들에게 또 설교의 훈련도 되니까 막 타당한 이유들이 막 엄청나게 생각나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들이.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괜찮아. 너 평소처럼 아파가지고 말씀 더 묵상 못해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 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말씀 전해. 이 믿음 주셨어요. 이 믿음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세워주시잖아요. 또 말씀 전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작다, 크다 이걸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신분을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난 앞에서도 그 환경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참 비참해요. 어떨 때는 믿음이 확 좋다가 어떨 때 믿음이 확 떨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다가 또 한편으로 믿음이 확 떨어져서 막 미친 척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철아, 너가 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거든요. 맞아. 내가 어머니 나이가 연세가 아니지만 어머니 연세에서 인생을 사는 그분들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이 마음 아닐까요? 현철아 힘들지? 믿음 안에 너가 살아가는 게 힘들 거야. 나는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힘든데 주님은 작은 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드니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걸어가면 나중에 너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깨닫는 것.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나이 들면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직장 취직하면 그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주님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낮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신분을 붙잡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단어를 전에 검색하다가 보게 됐어요. 이 세 단어를 누가 말했냐면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억만장자의 아들이 이 고백했습니다. 그 억만장자 아들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낙농 그룹의 보든가의 억만장자예요. 근데 그가 예일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가 예일 대학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세계 일주를 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그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몇천 개가 돼요. 몇천 개의 모임이 돼서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는데 그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책에 먼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남김없이 이걸 제일 먼저 기록했대요. 남김없이. 근데 그가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친구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첫 모임이 4천 개가 넘는 그 기도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가 뭐라고 일기장에 기록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성경에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억만장자의 아들인데 그 유산을 포기해요. 그 유산을 포기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중국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선교사의 길을 가요. 정말 그가 성경책 뒷면에 또 그때 이렇게 기록했대요.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돌아오지 않으리라.
기록했대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가 아랍어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랍어를 배우는데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25살 나이, 정말 이 청춘 나이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그러면서 이 삶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가 억만장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가 정말 이슬람이나 중국에 있는 모르는 그 많은 동포들에게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언어까지 배우면서 철저히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맞는가? 자기 유산도 바치고 미래도 바치고 다 바쳤는데 선교지도 구경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선교지도 구경하지 못하고 준비하다 죽은 거예요. 준비하다가. 그 성경책 뒤에 보니까 세 문장이 기록됐다 하지요. 그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문장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의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일 대학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선교사로 누가 갈까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윌리엄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이 일어나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윌리엄 억만장자의 아들이 선교지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 과연 시편 34편이 이해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작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러 나갔을 때 이 시편 34편은 내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십니까? 다윗처럼 미친 척이야 살아가고 내 마음은 문드러지는데 웃어야 하고 참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말씀 안에 선포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2021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 바른 걸음을 걷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며 내 믿음이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믿음의 도구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믿음의 도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3일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괜찮아요. 내 믿음이 미친 척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의 피난처 당신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미친 환경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미친 세상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내가 믿음의 수준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양육시키시며 여전히 나는 미친 척하며 여전히 세상 앞에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미칠 것 같은 이 기도 제목 환경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체험케 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작든 그 은혜가 크든 그걸 아버지 나의 수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신분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매일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며 매일 바른 믿음 안에 성장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우리 또한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은혜가 모든 형통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 잃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나의 피난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피할 때마다 물질로 건강으로 권력으로 자녀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아버지 가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 문제 안에 반드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문제 앞에 내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물질 여전히 넘치 못한 물질 앞에 나가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심이나 물질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인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신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받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받은 것들에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강감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를 악한 영이 좁다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크신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경험과 미련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며 식당과 아버지 배우자와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 아이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국가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살아가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관계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주시는 모든 열매 가운데 믿음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능력 안에 바라보며 사랑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사. 성령님 도와주 우리의 기도가 감사를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줄 때 믿음 안에 붙잡고 힘을 자라가는 일을 자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성령과 놀라운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우리가 원하는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나에게 억만장자의 길이 있고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가정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는 미친 척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작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으니 그 작은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신분을 붙잡을 때 오늘 시편 34편에 또 올라온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지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가정이라 괜찮아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이 시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예배와 훈련과 모든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권능, 아버지 우리가 얻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보아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고난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있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전신갑주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어린띠를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떨쳐차게 하시고, 말씀의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느낄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방패가 작아 보이지만 앞에 방패를 듭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씀의 방패가 얼마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과 고통과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검을 나아갈 때 성령의 그런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 안에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주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경험하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짓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지갑치고 걸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정케 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훈련과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율자를 붙잡아 주시고, 한글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사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보급되게 하시고, 이 백신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걸어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부어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물러나고와 아버지 믿음의 충만, 소망의 충만, 사랑의 충만이 이루어져 성령의 학교의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앞장서 일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운영위원, 순장, 또 우리 부장, 성기미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한 사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3월이면 많은 섬기미를 세워야 하고, 또 다락방이 개편이 되며 많은 조직과 행사들이 개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교회 조직이 필요하오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지원하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 그 사역을 아버지 동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기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직장 또 배우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 잃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신실한 뜻을 정하도록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섬기미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교역자들과
또 운영위원들과 또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7개 팀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35개 부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과 환영팀과 아버지 양육팀과 다음 세대팀과 총무팀과 목회지원팀과 도시선교팀이 아름답게 세워져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사역 감당할 때 팀장과 부장과 성기미들이 하나가 되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일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정말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많은 조직을 세우며 개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행사와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변경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경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가는 교육자를 통해 교사를 통해 리더를 통해 멘토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세대 다음 세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신실함을 뜻을 정하고 꿈을 꾸게 하셔서 2021년에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믿음의 식장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쓸쓸한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하시고 성령이 나서리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축복과 자랑과 은혜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시며 하늘의 것들과 자랑과 내 간절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주의 삶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지만 특별히 김경아 예희 집사님 아버지 되신 김수연 우리 송도님 폐암 3기로 지금 계속 방사선 치료 이제 시작합니다.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든 건 감사한데 폐암이 전이가 잘 된대요.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방사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경아 예희 집사님 아버님 김수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동 A창 우리 사랑하는 엄요수와 박한나 선교사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할 센터를 장소를 마련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예비하시도록 또 코로나로 언어학습 환경이 제약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런 언어학습들이 그 자녀들과 선교사님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또 함께하는 우간다, 필리핀, 캄보디아 또 알바니아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고쳐주소서 치료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경아 우리 A 집사님의 아버님 김수연 성도님 폐암 3기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투병하는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럴 때 치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잘 감당하게 하시며 육체가 많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 성령께서 모든 이길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힘을 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고통이 내 믿음을 크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내 환경에 눌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환우들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중동의 장애업 요수와 박한나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사역이 흘러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좋은 센터의 장소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어 학습을 하는 모든 공부 가운데 함께 하사 그들의 언어를 잘 공부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선교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들리는 복음의 소식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우리 하늘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는 영 광선이 말하여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병에 남아서 하나님 완전히 강건함에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대면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또한 저녁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의 수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분을 붙들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사용하며 선포하며 걸어갈 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우리 윤민이가 군에 입대했는데 지금 많은 대학부 아이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한파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켜주시고 훈련받을 때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선임과 후임 또한 그가 또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 효건이 하나님 실기와 면접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2.5단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시며 또한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매일 바른 걸음 또 9시 또 기도회 또 153 여러분 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채널이나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